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의미는? 성경은 구원의 여정을 알고 경험케 함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자기의 신앙이 어디에 머물러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모세오경과 여호수아서를 보면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서 어린 양의 살과 피를 통해 구원의 시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영의 구원인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서 성장하다가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버리지 못하는 죄들로 인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경험인 요단강 앞에 이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예표인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성령님을 왕으로 모시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기지 못했던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예표인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을 몰아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에 이른 성도는 이미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이루었기에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던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버림으로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두 번째 단계에서 영의 구원인 거듭남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도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과 버리지 못했던 죄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신 목적이 영과 혼과 몸 안에 고하던 죄들을 다 버림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이기는 자, 곧 완전한 자로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사시려는 것임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싫어하는 사람입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심으로 함께 사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 여러분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무엇을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으심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예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모셔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안에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함으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모실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어떤 핑계를 대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세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는 걸 네가 원치 않아? 그럼 나도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나도 항상 기뻐하라가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에요. 왜? 모신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 집안에 누구를 모셔야지 그 사람이 그 집안에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시기 위해서는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은 사랑하지 않아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라. 이거 사랑하지 않아요. 이건 모시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 모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 말도 안 되지 하고 거부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모으셨죠. 그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면 여러분은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모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말씀을 두기를 싫어해요. 내가 이 말씀으로 네 안에 들어가는 거 싫어? 나도 안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평생 가도 뭐예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를 않아요. 왜? 모으신 적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말씀을 내 안에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을 놓고 해요. 그분이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도적은 몰래 들어와요. 사탄은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깐난애길 때 선악을 구별하지 못할 때 벌써 들어와 버렸잖아요. 염려로 들어오고 미움으로 시기로 판단으로 정죄로 혈기로 다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신사적이시기 때문에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을 열지 않는다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들어왔는데요. 내 안에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에요. 물론 다른 말씀들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뭐 이해하라, 간음하지 말라. 이 정도는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풍성해지길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성육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으로요. 이게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심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모심으로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전인구원을 이룬 여러분이 경험함으로 다 이겨야 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모세가 대제사장으로 세운 아론으로 인해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가졌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한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을
여호와께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0을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나라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이 주먹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되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쑥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주먹의 앞으로 돌아가잖아. 거기 간직하여 퇴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주께 되었나이다. 마하에 되었나이다. 다 마하에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세운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패역을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심으로 모세를 통해 세운 아론을 하나님이 세운 것임을 증명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한 것입니다. 모세가 세운 아론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낸 자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해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을 얻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온 무리가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고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를 받은 무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세운 아론에 대해 원망하는 말을 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한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여러분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정하신 바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마치 루시엘 천사장이 자기 지위를 떠나 하나님과 비김으로 천상에서 쫓겨나 사탄이 된 것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천상에서 일어났던 반역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비롯하여 이 세상과 교회까지도 있는 것입니까? 다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모든 인류의 주인이기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에 대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가만히 계시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책직질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책직질과 징계를 통해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입게 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인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니까. 아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레위의 증손 고하세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대적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로 40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하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벨나다와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적과 그에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우리주려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이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받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봉사하여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성막 사면에서 떠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며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누구로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서를 명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여다가 그 불을 타처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을 범죄하여 그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기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외인은 여호와 앞에 대면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며 또 보라와 그 무리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대적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께 이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까? 저주받은 이유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모세를 거스린 것입니다. 결국 모세를 거스린 것은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거스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생각을 넣어주므로 선악과를 먹게 한 것과 같습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그럼 이것을 먹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자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무슨 말입니까? 모세나 아론이 아닌 우리도 각각 거룩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하느냐입니다.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뽑은 지도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공사하게 하시며 그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니 너희에게 작은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건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지금 모세를 거스린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했던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의 제사장의 직분을 탐낸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보내라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가로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회중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을 메고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아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삼지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인하여 알리라. 그 사람들의 지금이 모든 사람과 일반이요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의 당하는 벌과 일반이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오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속을 삼켜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땅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성중에서 망하리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일을 소멸하였다. 아멘.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가로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불로 태워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후에 이스라엘이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그날을 바라보니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나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주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행방은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들과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 모습을 보라는 것이, 너희가 이렇게 거짓되고 패역하다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혹여 삶 가운데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재정부를 세우면서 우리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이신 장현호 집사님과 그 부원으로 제 집사람을 세우고, 또한 이게 이 프로그램만 돌아가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부원을 바꾸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눈 나쁜 사람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산 못하는 사람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주장해가지고 우리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을 재정위원으로 세웠는데 눈도 못 보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계산도 못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 아니 돈도 못 세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도 못 세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루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뭐예요? 함께 갈 수 없죠. 본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갈 수 없다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고 악은 모양이롭도 버려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세웠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너희가 왜 여호와의 총회에 왜 너희가 세우고자 하느냐? 하면서 뭐예요? 반발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입니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악들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교회를 이전하면서 야,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형통하게 왔구나. 근데 온 다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오기 전부터 다 이런 말들이 돌고 모르는 사람이 없듯이 지금 다 가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번에 이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저희 교회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일 후에 하나님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에 대해 증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거역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력도 반석 위에 세운 시온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습니다. 시온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회를 만들어 교회를 흔들려는 불순한 세력들은 사탄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시험하라고 하신 같이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영으로 나왔는지 시험함으로 각각 자기 지위를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전에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다면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말을 들으면 여러분 미혹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 들으면 벌써 안에서 거부감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내 눈동자를 해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이 주님의 눈동자를 지금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언제 이렇게 높아진 것입니까? 예전에 순수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세우고 이랬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오냔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한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철저히 회개하고 진정으로 교회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전인구원을 이룬 다음에 사탄의 시험이 이렇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